오늘 말씀은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주어진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8절에 나오고 있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시중 드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번역은 시중으로 돼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지키는 거고 주인도 지키는 문제예요.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뜻은 같고 무화과를 지키는 것보다는 주인을 지킨다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의미가 강한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귀중하게 어떤 대표성적인 나무가 있다면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감람나무, 또 하나는 포도나무,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각자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는 역할은 다르지요. 그거는 강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 보시고요. 근데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의 식량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하고, 포도나무는 그들의 음료죠. 일반 물을 마실 수 못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열매는 그들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다는 거죠. 못 지키면요, 못 먹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지킨다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권리 누릴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다면 무화과 나무를 지켜줘야 합니다. 사실상 이 무화과 나무는 식물로 볼 때에 그다지 손을 많이 대갖고 재배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고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성장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지켜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키지 못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죠. 당연한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요원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가정은 해체됩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상당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켰을 때는 그 이상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킨다라는 이 나차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없다면,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월세, 전세 이러한 건물을 성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매번 돌아오는, 매번 겪어야 하는 그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만의 이렇게 독립되고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관여 없이도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은 별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걱정 전혀 하지 않았어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올 때는 누군가는 교회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의 기자는 지금 끌어들였어요. 이거를 말씀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주인을 지키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든 겁니다. 주인을 지키는 자,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시중든다고 하는 것은 요즘 21세기에 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면 갑질이라고 하니까. 근데 언어 그대로 보면 주인을 지키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요. 고대 사회의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음미해 보면 오늘 우리도 늘 사용하는 단어는 분명합니다. 주인을 지키는 문제예요.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인을 지키는 종은 주인이 주는 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생명도 있고 또는 가정도 될 수 있고요. 미래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이 건재하게 살아있으면 자기 집안의 종들에게 이걸 다 보장해 주거든요. 종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주인을 지켜내는 거죠. 무엇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이것만 잘하면 종의
가정 식구들은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상존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근데 잠언의 기자는 이것을 굳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대가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18절은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단어, 성경 구약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지킨다는 개념이 강한 거죠. 이 샤마르가 갖고 있는 뜻은 주의하고 경의하다 뭐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킨다가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 주의하고 또 내가 지켜야 될 주인에 대하여 내가 경의를 표하는, 최대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의하는 뭐 이러한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18절에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시대적으로 뭘까? 주인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을까? 한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샤마르라는 단어 속에 그 당시에 사용됐던 언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 매사에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우상을 내가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신앙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단어였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잠언의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내 얼굴을 물에 비치면 서로가 같은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물에 비친 내 얼굴이 다른 얼굴일까요? 내 얼굴이죠. 이거를 끌어들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비치면 그게 어디 딴 데 가든지 아니면 다른 모습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내 모습,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서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이러한 표현, 저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씩은 했으리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슨 뭐 바닷물, 뭐 강물, 뭐 여러 가지 물의 형태들이 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맑고 깨끗한 뭐 옹달샘이라든지 산 기슭에 아주 그 청량한 그런 어떠한 물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뿌연
물에 얼굴 비치면 뭐 잘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맑고 깨끗한데 내 얼굴을 비쳤을 때 거기에 내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내용인 거죠. 그 내용.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떠한 현상, 어떠한 사건, 때로는 어떤 누구를 봤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든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지. 저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렇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그러지를 못해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잖아요. 이건 무식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지혜가 없으면요, 귓가에 들려주는 소리도 깨닫지 못해요. 손바닥에 그려주는 그림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출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저는 이 19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구나. 그게 뭘까? 깨달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뭐를 봤던 무엇을 들었던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깨달음이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자기 얼굴에 물에 비치는데 저 놈은 도대체 누구야?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얼굴인데. 예.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얼굴이네? 여기 뭐 묻었네? 대번에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내 영혼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거를 한번 좀 되새겨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0절 말씀도 똑같이 뒤쪽에 나온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수올과 아바돈. 수올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음부예요. 음부. 죽어서 가는 음부죠. 아바돈은요.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 또는 멸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언어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수월도 아바돈도. 그냥 이게 일종의 그냥 뭐 기본 이런 말하면 좀 더 그렇죠. 기본적인 단어로 뭐 수월, 아바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기록된 것은 사실 조금 문법적 변화가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쉐월 뭐 이렇게 스월이라고 하지만 쉐월 이렇게 말하고 아바돈 하지만 아도니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인 단어는 스월 아바돈.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서 가는 그곳, 그리고 죽음 멸망이라는 그것. 그거는 뭐라 그래요?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죽어서 가도 그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 내가 죽어서 나 음부 가면 꽉 찰 텐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로 만들어진 거냐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드시고 나면 어떤 반응들을 좀 가져요? 어떤 생각들이 좀 들어요? 잘 먹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봐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음식을 잘 먹고 만족한 거야. 뿌듯한 거야. 좀 이해 가요? 음식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그러면 만족하잖아요. 아닌가? 난 그러던데. 예.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근데 음식값이 한 끼에 한 3만 원이라고 쳐봐. 너무 크게 잡았나? 하여튼 3만 원. 이건 좀 크게 잡아야 돼. 효과적으로. 그러면 사실 한 끼 먹는데 3만 원? 아깝잖아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먹은 거야. 너무 정말 행복하게 먹은 거예요. 그 돈 3만 원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그렇죠. 그게 만족함인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적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김치 한 조각을 갖고 먹으면서 밥 한 그릇을 먹고 너무 만족한 거예요. 네, 너무 만족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해 주셔갖고 좀 먹거리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그냥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이제 죽어도. 그 정도로. 만족함이라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만족이 없대요. 스올과 아바도는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그 안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예요. 그걸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시간 해야 돼요. 그건 싫잖아. 그죠? 그냥 본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욕망을 말하려고 지금 말한 거예요. 욕망. 사람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거기도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 거기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네, 찬양의 가사도. 그 찬양을 부르곤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오전 예배 때 너무 설교를 많이 해갖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일찍 끝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지겨웠을까. 네.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눈물 나더라고. 내가 성도들을 고생시키고 있구나. 자,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볼지라도 욕심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스월과 아바돈이 만족함 없듯이.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망, 욕심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도가니로 은은 도가니로 재련을 해갖고 은을 축출해내죠. 금은 풀무불로 축출해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칭찬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래 원어에는 단련하니라 이 단어는 없어요. 그냥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근데 도가니나 뭐 풀무불이나 풀무나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은이든 금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뒤에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맨 세 번째 나오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은과 금, 도가니와 풀무를 예로 든 거예요. 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얘기죠. 칭찬은 그렇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알아야 돼요. 칭찬은 이제 그런 건데, 지혜자에게 하는 칭찬은 그 말씀이 맞아요. 지혜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을 해주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 칭찬을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약이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에게 칭찬을 해주면 독이 됩니다. 칭찬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내가 악을 저지르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막 그러는데도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려가면서. 축구를 하면 우리 애들이, 형들이 잘못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잘했다고 막. 그래갖고 걔가 그걸 고치지를 못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벌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칭찬을 해주되 잘못된 것은 가르쳐줘야 된다 라는 거죠. 야단을 치면 안 되지만 칭찬과 잘못된 부분을 같이 겸하여서 이야기해주면 괜찮은 거거든요. 네. 지금 저 친구 때문에 지금 골이 들어갔고 우리 편이 힘들어졌어. 근데도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잘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경기도 그렇고 다음 경기도 똑같아. 다음 주에도 똑같아. 이건 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칭찬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있지만 지혜자에게는 괜찮아요. 그건 약이 돼요. 미련한 자에게는 칭찬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가 결국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미련한 자를 이야기할 때 이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한 두 가지만 슬쩍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법을 무시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법 뭐겠어요? 말씀이죠? 이거를 무시해요. 하나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목사의 말을 무시하는 성도, 미련한 성도입니다. 목사가 이단 교주라면은 무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이 아주 악한 괴한이라면 무시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못돼 먹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시해야 되겠죠. 대다수의 그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계명을 무시하는 성향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미련한 사람은 죄악을 경시합니다. 분명히 죄악이에요. 근데 죄악을 가볍게 여겨요.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악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못을 받고 다시는 그와 같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식으로 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미련한 성도는요, 죄를 경시합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일까요? 가장 무겁게 취급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 짓면서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래요. 두 가지만. 미련한 자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미련이 이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미련에 빠지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못 고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곡물을 절구에 넣고 빻으면 껍데기 벗겨져 안 벗겨져요? 까져요. 다 벗겨져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뭘로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심령 안에서 역사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미련함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련하지 않길 바라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죄송합니다만 미련한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데서 여전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빠도 끝이 없어요.
안 벗겨져요. 이야기를 해줘도 눈치를 줘도 여전히 미련 떨고 있어요. 참으로 속상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롭기를 원하셔요. 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돈은 좀 덜 가질 수 있고 남들처럼 명예 권세는 좀 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을 받아들이거든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주님을 영접해요. 네, 미련한 자는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알려줘도 미련한 자들은 어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멸망에 빠지는 거거든요. 오늘 22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18절에서 말하는 지키는 자에 대한 것처럼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생각들 해볼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